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한 주간 우리 기자들이 애써서 만든 여러 가지 우리 가톨릭 뉴스 소식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국의 각 교구장님께서 두 번째로 미사 중단 연장을 발표하셨죠. 글쎄 대체로 언제까지일까 참 궁금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좀 푸른색 사제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이죠. 보통 사제들이 검정색 로만 컬러를 하는데 희망의 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어서 빨리 상황이 좀 진정돼서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정말 염원하시는 성당에서 미사봉헌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 그런 신자분들의 안타까움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구장님들께서 TV 매일 미사를 집전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 성당에 입장합니다. 신자도 없고 성가도 울려 퍼지지 않는 성당 안은 고요합니다. 염수정 추기경이 사순 제2주일 TV 매일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깊이 묵상해야 할 사순 시기에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 아픕니다. 한편으로 성전에 함께 모여 미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오래전 귤 2개만 들고 등산에 갔던 경험을 털어놨습니다. 제 시간에 산을 내려오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목마름을 해결해 준 건 돈과 신용카드가 아니라 귤 2개였다고 말했습니다. 산 위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지폐와 돈이 아닌 귤이었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을 믿고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비에 우리를 이렇게 맡기는 것입니다. 추기경의 TV 매일 미사는 청각장애인 신자들을 위해 서울대교구 잠실 본당 주임 정순호 신부의 수어 통역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앞서 지난주 금요일엔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가 TV 매일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조환길 대주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지역 상황을 설명한 뒤 전국 교구에서 답지한 지원과 격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 교구의 주교님들과 시민들과 교우들이 대구가 어렵다고 전화를 주셨고 또 격려와 위로를 주셨습니다. 또 성금이나 또 마스크 같은 물품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환길 대주교는 신자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강조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성당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야 하니까 답답하겠지만은 올해 사순 시기를 우리가 좀 더 진하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곧 부활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주교회의 의장이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지난주 토요일 TV 매일 미사를 주례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강론에서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대주교는 장발장이 주교관의 은그릇을 훔쳐 잡혀오자 미리엘 주교가 은촛대들까지 내어주며 숭고한 사랑으로 보듬어준 대목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자선을 실천하자고 말했습니다. 김 대주교는 자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선은 우리 것을 그저 베풀어주는 동정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희중 대주교는 신자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구장들이 주례한 TV 매일 미사는 가톨릭 평화방송 TV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이분들 외에도 어제는 대전교구장님 유흥식 주교님, 또 오늘은 이제 하루 종일 우리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님께서 TV 매일 미사를 집전해 주셨죠. 또 내일 모레 계속 안동교구장님 권혁주 주교님, 또 군종교구장님 유술 주교님, 또 오늘 금요일에는 춘천교구장 김은혜 주교님, 또 22일 주일에는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님께서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주교님들의 미사와 강론을 또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 쓸 일이 많으신데도 TV로 우리 신자들과 함께 해주신 여러 주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잘 견뎌내면서 우리는 이제 미사 재개를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바티칸 이탈리아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비던 성 베드로 광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교황청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광객의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로마 시내에 있는 교황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미 교황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 교황청은 성 베드로 대성당과 바티칸 박물관 출입도 다음 달 3일까지 금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일 3종 기도에 이어 일반 아련을 인터넷 생중계로 대신했습니다. 교황은 코로나19 사태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고통을 겪는 환자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Ringrazio di cuore il personale ospedaliere, i medici, gli infermieri, i volontari che in questo momento tanto difficile sono accanto alle persone che soffrono.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교황은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Questa epidemia tanto forte ci faccia dimenticare i poveri siriani. Devono fuggire dalla guerra, della fame, delle malattie. Non dimentichiamo i fratelli e le sorelle, tanti bambini che stanno soffrendo lì.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 베드로 대성당 근처에서 잠을 청하던 노숙인들이 걱정입니다. 안드레아 아르칸젤리 교황청 보건국 부국장은 교황청 자선소는 노숙인이 추위를 피해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계속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숙인들 사이에 일정 거리를 확보하고 매일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세계 전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 교황은 지난주일 3종 기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들을 돌보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제 수요 일반 아련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Sotto la tua protezione cerchiamo rifugio, Santa Madre di Dio. Non disprezzare le suppliche di noi che siamo nella prova e liberaci da ogni pericolo, o Vergine gloriosa e benedetta.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네, 교황님과 또 바티칸의 모든 분들, 이탈리아의 모든 국민들, 아니 또 유럽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안타까운 이런 소식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이 아까 추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나 미사가 중요하고 또 감사한지, 평소에 만났던 우리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일깨워주는 좋은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것은 다 거저되는 것 아니고 또 다 당연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처럼 또 우리 사순시기에 특별히 사순절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의미 한번 우리 기자들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계절과 상관없이 불어오는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일상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날씨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마스크를 쓰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에게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순리,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입니다.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란 명목으로 추진된 4대강 사업엔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강물을 가둬두니 물은 썩고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자연과 공존하지 않은 인간의 오만과 한계를 깨닫게 해줬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바이러스 앞에 사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사태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한계와 또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인간의 한계성을 깨닫고 오만을 버리고 우리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서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역설적으로 신자들에게 더욱 뜻깊은 사순 시기를 보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스스로 신앙을 다지고 자선과 연대를 통해 복음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선 보이지 않던 의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날개 없는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이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서 악인들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져 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폐되고 깊이 숨어서 번식하던 암적 존재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우리 사회가 물갈이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네,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자들이 갖추어야 될 마음이고 또 사순 시기를 살아가는 거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또 보통 사순 시기에는 절제와 희생, 또 단식, 자선 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사순 시기에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스럽게 또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해진 것 같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함께하는 캠페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한번 취재해 봤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성이 높은 질환의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사람들끼리 접촉을 줄이는 걸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918년 미국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세계를 휩쓸었던 독감의 전염을 막기 위해 정부는 행사를 멈췄고 교회는 예배를 중단했고 시민들은 모임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잠시 멈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이 잠시 멈춤으로 연대해 사회적 면역 체계를 구축한다면 코로나19도 쉽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추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처럼 활동해서 얻는 이익보다 잠시 멈춤을 통해서 얻게 될 그 일상의 회복 속도와 또 사회적 이익이 몇십 배 더 클 거라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잠시 멈춤 캠페인의 실천 수칙은 간단합니다.
2주간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합니다. 대신 전화와 인터넷, SNS로 소통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건 기본입니다. 잠시 멈춤 캠페인은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신자들에게도 적극 권장됩니다. 분주한 일상 안에서 홀로 기도하고 묵상하며 신앙을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거론됩니다.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신앙인들부터 잠시 멈춤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서로를 지켜낼 수 있는 좋은 캠페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몸은 좀 거리를 두지만 마음은 껴안고, 그죠? 마음으로는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서로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는 것은 피해야 되지만 다행히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성당에서 미사를 못 가는 요즘 사실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이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 직원들 정말 모든 직원들이 다 발로 뛰고 있는데요. 그렇게 SNS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기로 할까요?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가 중단된 이유, 신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온라인 공간은 유튜브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TV 매일 미사 조회 건수는 교구별 미사 중단 시점과 맞물려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각 교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미사와 강론을 찾아보는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기도와 묵상이 담긴 댓글을 읽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경건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SNS에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기도운동이 한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읽고 묵상한 뒤 SNS에 손으로 쓴 기도문을 올리고 기도를 이어갈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도운동에 탄력이 붙으면서 SNS에선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코로나19 극복 기도 릴레이, 코로나 기도 등의 해시태그를 달고 올라온 게시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맞서 바치는 기도,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느님, 아픈 이들에게 쾌유를 주소서, 돌보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수도자들 역시 온라인 기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 딸 수도회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바오로 딸 수녀들의 희망 편지를 연달아 게재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국내외 수도자들의 진심 어린 기도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United in prayer for all those who are infected and affected by coronavirus in Korea. May you be well. May you be healthy again. One love. 모두들 힘내세요. 저희가 기도로 함께합니다. 코리아 화이팅! 미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온라인은 신앙생활을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CBBC 장현민입니다. 네, 외국 분들의 격려와 응원이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같은 도구, 이 모바일도 어떤 뉴스를 찾아보고 어떤 내용을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같은 도구라도 정말 잘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가톨릭 유튜브로 우리 모바일로 빵을 찾으면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또 CBBC 가톨릭 평화방송을 찾아서 보시면 우리 좋은 그동안의 콘텐츠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때 또 문자 메시지로 교우들과 마음을 나누는 사제가 있는데 화제가 되고 있네요. 한번 만나보시죠. 올해로 수품 29년 차를 맞이한 수원교구 상현동 본당 주임 송영호 신부는 미사가 중단된 후 신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수일을 앞두고 발송한 첫 문자 메시지에서는 여러분의 머리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한다는 회개의 마음으로 죄를 얻는다고 썼습니다. 사순 제1주일에 보낸 두 번째 문자 메시지엔 신자들과 함께 주일 미사를 봉헌하지 못하는 허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제로서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 목자가 없는 양떼라고만 그동안 표현했는데 아니 양떼가 없는 목자 혼자 내가 성당을 지키고 있다는 그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허탈하기도 하고 글쎄 영적인 이별 언제 우리 신자들하고 같이 만나야 될지. 사제의 마음이 담긴 문자 메시지는 신자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문자를 보고 눈물을 흘린 신자도 있었습니다. 송신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신자들이 미사의 소중함을 느끼길 희망했습니다. 미사 중단이 냉담교우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왜? 굶어 보면요 음식이 귀한 걸 알고 또 목마름을 느껴봐야 물의 소중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게 영적인 목마름, 이런 성체에 대한 갈망 이런 부분들이 어떤 면에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것은 아닐까. 송신부는 그래서 냉담교우 회도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을 돌아오는 그들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건지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통해서 냉담자들을 지금 전부 체크해보고 그들에게 지금 부활을 앞두고 편지를 보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부활 판공성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송신부는 교구장 주교의 허락하에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를 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는 냉담을 오래 한 신자들도 부담 없이 다시 성당에 오도록 이끄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송신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부모가 자녀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엄마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삼시세끼 밥을 다 해 먹이려고 보니 이거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원망하는 주부들도 많이 있지만 이 가족들이 함께 또 모여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것도 있고요. 또 같이 모여서 이번에 보니까 이 기도를 함께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기회에 이런 가정으로부터 기도한 모습이 더 확산되고. CPBC 이희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송 신부님 저희 신학교 1년 선배인데요. 소주를 단 한 잔도 못 드시는 분이 저렇게 늘 얼굴이 빨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별명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기를 기회로 그렇게 만들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사목을 하고 있는 신부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요즘에 그 장사가 안 되니까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죠. 그래서 임대료를 낮춰주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찾은 동대문 시장은 한산했습니다.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 탓에 시장을 찾는 사람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발이 뚝 끊겼어요. 대구, 부산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각
각 지역에서 다 모이는 데가 동대문이다 보니 지금 모든 게 다 차단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불안해요, 저희도. 거의 안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관광객 포함해서 한두 시간당 한 100명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한 20-30명? 매출이 뚝 떨어진 상인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당장 임대료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90% 정도가 줄었죠. 그래서 현재 작년에 비한다면 한 10% 정도. 이런 상황은 전국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전보다 80% 이상 줄었습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외식업종에서도 매출의 60%가 증발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착한 임대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덕분에 동대문시장 상인들도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받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천주교 신자들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 임대 사업자인 정계호 글라라 씨는 한 달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세를 준 집이 에어비앤비를 하는 집이에요. 에어비앤비를 하니까 이제 외국인이 많이 와야지 그 집은 돈을 버는데 외국인이 안 올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인데요. 만 물게 생겼다, 이렇게 그런 데 걱정이 됐었어요. 당분간 큰일 났는데 우선 한 달이라도 여러 달은 그때 가서 보고 한 달이라도 봐주자, 이렇게 저는 저기를 했어요. 최근엔 배우 김태희 베르다 씨와 가수 비미카엘 씨 부부가 소유 중인 건물의 3월 임대료를 줄여주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부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들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임대료 인하 릴레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착한 임대인 지원법이 발의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대인들 감사드리고 정말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내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좀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잘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또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럴 때 또 취약계층은 더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톨교회 모금 또 복지 차원에서의 또 많은 단체들이 이렇게 바빠지고 있고요. 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또 등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모금해서 돕고 있다는 소식을 한번 이렇게 취재해 봤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특별 모금에 나섰습니다. 1차 모금액은 5천만 원으로 모금 기간은 오늘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참여를 원하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계좌로 입금하거나 한 통화에 3천 원이 기부되는 ARS 후원에 참여하면 되며 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도 가능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위원회 등을 통해 지원 요청이 접수된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특히 카리타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에 등록된 북한 이탈 주민 업체와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구매해 형편이 어려운 이주민 가정에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의 산하시설에 손 소독제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재활단체가 운영하는 방역회사에 의뢰해 시설 방역을 진행하며 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밑반찬과 도시락 배달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장 김정환 신부는 소상공인과 독거노인, 이주민, 쪽방촌 주민은 누구보다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더 나은 삶, 더 많은 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나눔의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석 달간 모인 금액은 1억 7,895만 원. 목표액인 1억 4천만 원을 훌쩍 넘긴 것은 물론이고
2012년부터 진행해온 연말연시 캠페인 중에 가장 많은 모금액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장 김정환 신부는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얀마 더 나은 삶 더 많은 꿈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미얀마 안지역 15개 마을이 더 나은 삶과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잇따랐습니다. 배우 양미경 엘리사벳 씨와 프로골퍼 이보미 클라라 선수 등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홍보대사로서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에도 동참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성탄축제의 일환으로 개최한 성탄마켓 수익금 1,500여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국 각 본당과 주일학교를 비롯한 신자들의 참여도 두드러졌습니다. 김정환 신부는 많은 이들의 마음과 정성이 미얀마 주민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곧 앞마을에는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축이 지원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유치원과 함께 다리와 도로, 운물이 생기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얀마 더 나은 삶, 더 많은 꿈 프로젝트는 미얀마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인 라카인주 안지역 15개 마을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SNS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안지역의 변화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우리 평화방송에서 왜 이렇게 모금하고 그러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평소에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또 이인희 씨가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는 안 하고 있고 뭐 희망재단이라든지 피스메이커스라든지 여러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다양한 그런 모금 활동에 저희는 소위 코디네이터, 이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안 하고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재개원될 거라고 했던 우리 은평 성모 병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이렇게 진료를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달 21일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했던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응급실과 외래 진료를 중단한 지 17일 만입니다. 은평성모병원은 즉시 병원 전체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바로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잠복기 동안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장투석 등 하루가 급한 중증 환자들의 진료 공백, 그리고 거점 병원으로서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제기됐고 서울시는 결국 지난 6일 은평성모병원 폐쇄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마음을 졸였던 환자와 가족들은 밝은 표정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문을 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이제 시간이 가야 불편함이 다 없어지겠죠. 그동안에 불편이 지키고 뭐 문자 받는 것만 해도 되게 좋더라니까요. 은평성모병원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일단 병원 출입을 본관 1층 정문으로 단일화하고 방문객의 증상과 동선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한 모든 내원객은 이전에 해외여행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 발병 지역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이 확인증과 열을 잰 후에 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 방문객은 야외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은평성모병원은 음압 격리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호흡기 질환 유증상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평성모병원이 이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아주 기쁜 치유의 의료를 제공하는 좋은 병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초죠. 16일부터 우리는 해마다 모든 주교님들이 봄과 가을에 이렇게
주교회의를 갖추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번 주교회의는 여러 가지 함께 그 공유하고 어려움을 나눌 그런 의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교님들이 정말 총회에서 좋은 결과들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는 16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주교단은 총회에 앞서 다음 주 월요일 주교연수를 갖습니다. 연수 주제는 이혼하거나 재혼한 이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와 가정사목의 방향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정의 위기에 따른 사목적 대응은 중요한 사안이 됐습니다. 이혼 후 조당에 걸려 어려움을 겪는 신자들, 죄의식으로 성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교회법을 들이밀며 사목에서 배제해선 안 된다는 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교연수는 이혼하거나 재혼한 신자들에 대한 사목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주교들은 다음 주 화요일 정기총회 개회식을 갖고 본격적인 안건 논의에 들어갑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내년을 희년으로 선포하고 전대사를 수요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성 김대건 신부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한국인 최초의 사제로서 평등 사상과 박애주의를 실천했고 조선 전도를 제작해 유럽 사회에 조선을 알리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런 점을 인정해 성 김대건 신부를 2021년 유네스코 기념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주교들은 또 12월 10일 로레토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선택기념일 전례문과 전국 사도직 단체 회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노인 사목분과 설치 문제를 논의합니다. 아울러 아시아 주교회의연합회 총회에 참석할 한국 대표를 추가로 선출하고 오는 9월 헝가리에서 열리는 세계 성체대회 참가 준비 상황도 보고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주교 현장 체험 계획 보고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안은 바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 가톨릭교회 차원의 대응입니다. 전국 16개 교구가 처음으로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주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어떤 논의를 거쳐 어떤 결과를 발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교회의 봄 정기총회 결과는 다음 주 후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어려움들을 우리 주교님들의 해안으로 정말 잘 진단해서 좋은 의논을 잘 나누시기를 다시 한번 저도 뒤에서 기도하고 총회가 다 잘 되기를 우리 함께 우리 신자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진행했던 모바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복음 쓰기 했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 소식 함께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된 굿뉴스 모바일 메일 복음 쓰기 이벤트. 국내를 넘어 전 세계 1,400여 개 본당에서 14,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신자들은 100일간 매일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쓰고 묵상을 나누며 말씀의 맛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100일간의 이벤트를 마무리하는 경품 추첨 행사가 어제 CPBC 역사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공정성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대망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여행권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서울대교구 도봉동 본당 신자 민송이 엠마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복음 쓰기 이벤트에서 1등을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얼떨떨하긴 한데요. 매일매일 그날의 복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은총이라고 생각했는데 1등을 하게 되다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 태블릿 PC와 에어팟 프로, 묵주 반지, 블루투스 스피커 등 다양한 경품을 가져갈 40명이 추첨으로 선정됐습니다. 모바일 메일 복음 쓰기에 열심히 참여한 본당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364명의 신자가 완주한 서울대교구 중앙동 본당이 최우수상을 받았고 서울대교구 이문동 본당과 인천교구 백령도 본당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서울대교구 홍보위원장 손희송 주교는 신자들이 모바일 메일 복음 쓰기에 즐겁고 행복하게 참여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응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셨다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은 중독이 걸려서 뭐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중독 치고는 아주 좋은 중독이죠. 행복한 중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중독은 걸리지 마시고 이런 중독은 계속 걸리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또 즐거운 중독에 빠지게 이렇게 이런 이벤트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홍보위원회 신부님들, 특별히 굿뉴스 서울대교 굿뉴스 팀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한편 경품 추첨에 앞서 새롭게 마련된 CPBC 역사전시실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CPBC 역사전시실은 가톨릭 평화방송과 가톨릭 평화신문이 32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보여주는 다양한 전시물과 방송 장비로 꾸며졌습니다. 손희송 주교는 역사전시실이 첫마음을 잊지 않고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며 결실을 맺는 터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모처럼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잘 없는 이때 많은 신자분들이 함께 호응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쓰시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매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할 수 있을 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어려울 때 우리는 서로 희망하고 이 힘든 시기를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개인 위생 좀 철저히 잘 하고 그리고 사회적 좀 거리를 조금 두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는 껴안고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 지금 많은 관심들이 있어서 내일부터 평일 미사 한 번 더 우리가 급히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도 미사를 봉헌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번 평화신문이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굳센 믿음으로 공포와 불안의 이 사막길을 잘 건너가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이 공포와 불안의 사막을 함께 잘 걸어가도록 합시다. 네, 경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